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여,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야마도 위대하신 찬양합시다.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위대하신 만세,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밤도 주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창조의 섭리를 거스름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하며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의원이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잃은 이 시대에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주시고, 잊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께 멀어져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오게 하시며,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사하시려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복음의 본질을 찾아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온전한 삶을 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수고하는 의료진들, 검사하고 치료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능력과 안전을 다하여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의준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은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가정과 일터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주신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은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또 우리의 그 사순절 주제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주제와 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원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33절 보시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만든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3절을 잘 보시면 집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면서 이제 타국에 갔는데, 그 집주인은 농부에게 포도원을 주면서 모든 걸 다 갖추어 주었어요. 포도원에 필요한
제일 먼저 포도원을 농부에게 주었죠. 새로. 그리고 농부에게 네가 알아서 과수를 하고 나중에 세를 내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 짜는 틀도 만들어주고 또 포도원을 지킬 망대를 지어주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갔다는 거죠. 집주인은 농부에게 모든 걸 다 갖추어 주었어요. 그리고 세를 준 거죠. 농부는 농부 입장에서 볼 때 농부는 자기가 이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들어갈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았어요. 산울타리를 두르는 데 비용도 들지 않았고요. 또 집자는 틀을 사는 비용도 들지 않았고 또 망대를 짓는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주인이 다 부족함 없이 다 주인이 갖추어 주고 그 갖추어진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줬다라는 거죠. 농부는 그 포도원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불한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 집주인에게 공짜로 받은 거죠. 그냥 선물로 다 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시죠. 농부는 당시 대제사장이나 우리 모두를 비유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에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농부가 그 포도원의 모든 필요한 것을 자기가 값없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질문은 왜 집주인이 농부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 포도원을 주고 또 망대를 짓거나 산 울타리를 짓거나 또 집을 짤 때 예를 들면 최소한 50% 아니면 너가 그 돈 들여서 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다 값없이 다 모든 것을 주고 제공해 주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부는 그 포도원을 사거나 포도원에 필요한 산 울타리나 집 짜는 틀이나 망대를 지을 만한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돈이 있었는데 그냥 주인이 거저 모든 걸 다 공짜로 선물로 줬다는 거, 이게 웬 떡이냐, 나는 돈이 있어도 하나도 안 들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농부는 그 포도원을 사거나 그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 만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 농부에게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말할 때 은혜는 공짜다, 값없이 주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웬 떡이냐, 나는 돈도 있고 지불할 능력도 있는데 그냥 굴러온 떡처럼 아무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우리가 경매에 가서 무슨 경품을 받는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능력, 그 은혜를 살만할 지불할 능력. 이제 보통 은혜 그러면 어떤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주님이 죽으셨던 그것을 구원을 값없이 받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 사순절이라는 게 뭐죠? 사순절의 묵상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만한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모든 걸 다 제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게 사순절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공짜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라고 그래서 그냥 굴러온 떡이나 웬 떡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에 이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잘 담겨져 있죠. 자, 집주인이 이제 그 값없이 주신 은혜로 그 농부에게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죠. 적어도 포도원에 열매를 맺으려면 3년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3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그 농부에게 세를 받고자, 이건 이제 열매를 맺을 가까울 때가 됐으니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세를 받으려고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이 세를 받으려고 하고 열매를 받으려고 해서 종들을 보낼 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요, 주인이 그 값없이 거저준 그 포도원 경작한 열매를 주인이 세로 열매를 거둘 때 다 달라고 하지 않으셨죠. 세라는 건 뭐죠? 일정한 금액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열매의 일부를 주인에게 이제 드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종을 보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농부에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를 보세요. 이 농부가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거저 모든 거 은혜로 받았으면, 그죠? 은혜로 받았으면 다 주인에게 열매 바치는 것도 아니고 감사 표시로 얼마를 주는 건데 그것마저도 탐욕이 있어 다 차지하려고, 그죠? 그 본성이, 제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농부를 통해서. 자, 주인이 농부를 처음에 한 사람 보냈어요. 종 넘버 원을 보냈습니다. 35절 보니까 종 넘버 원을 보냈더니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그러니까 종 넘버 원은 잡혀가지고 심히 맞고요, 종 넘버 투 또 하나는 죽이고, 종 넘버 투는 열매 받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또 종 넘버 3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하나는 돌로 쳤건을. 이 악한 농부의 악한 마음과 이 행위를 보세요. 종 하나, 둘, 세 번까지도 보냈는데 그 열매를 주지 아니하고 세를 내지 않고 그 종을 죽여버려요. 이 정도 되면 주인 입장에서 이 악한 농부를 봐라, 그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보냈는데 다 거저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었는데 그 세를 내지 않겠다고 종 3명을 다 보낼 때마다 죽였어요. 그 정도면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 악한 농부를 잡아서 뭐 그냥 감옥에 가두거나 재판하거나 당장 쫓아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또 더 놀라워요. 자, 주인이 더 놀라운 게, 여러분 종 넘버 1, 넘버 2, 넘버 3만 보낸 게 아니라 본문 36절 보세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집주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36절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세상에 세 번째 보낸 종도 죽였는데 그 정도면 집주인이 다 여기까지다라고 악한 농부를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다른 종들, 한 번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보냈다라는 거죠. 처음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처음은 3번 보냈으면 그 다음에는 4번, 5번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보다 많이 보냈으니까. 그랬더니 그 이후에 많이 계속해서 보낸 종들도 여전히 악한 농부가 때리거나 그 다음에 죽이거나 혹은 돌로 쳤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종이 보낼 때마다 다 이렇게 정말 악한 농부에 의해서 이렇게 해를 당하고 열매는 보내지지 않을 때 뭐 3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뭐 여러 번 보냈는데도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주인의 인내가 한계가 이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또 놀라운 거는 주인이 여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몇 번 보냈을까요? 뭐 7, 8, 10번까지도 보낼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마침내 37절 보세요. 이 후에란 말은요, 휘스테로라는 헬라 말인데, 이 휘스테로라는 헬라 말이
후에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 집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상적인 생각과 상식과 속된 말로 어떤 배알도 없는 그런 좀 이상한 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악한 농부들을 그렇게까지 참고 두고 보는 이 집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렌트가 밀리면 뭐 하루 이틀 뭐 두 달 세 달 하지만 어느 정도 밀리면 어떻게 하죠? 다 이베큐에이션 하잖아요. 다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3번, 4번, 5, 6, 7, 10번, 아니 이제 마지막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내는 이 집주인. 이 집주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공륜하심, 자비하심 측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그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은혜를 몰랐다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이 자비롭고 긍휼하신 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집주인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아들까지도 보내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들까지 우리가 해를 끼치면 진짜 농부가 와가지고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우리 여기서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 돌이키자, 열매를 내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왔는데, 아들은 집주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산이 우리가 다 죽이고 그 유산을 다 차지하자.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악한 농부를 기다리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도 측량할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집주인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마침내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악한 농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농부들의 악함이 깊습니까? 그 악함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그 악함이 그냥 도를 넘다 못해 그냥 막 철철 악한 게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죄가 막 많고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 악한 농부 같은 이 농부를 단숨에 없애야지 그렇게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악한 농부에게. 그런데도 이런 농부까지도 끝까지 보내는 하나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 농부들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어떻게 해요? 죽였느니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참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애통해야 될 게 뭐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제 길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의의 길로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건만 돌이키지 않아서 마침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 그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사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플러스 우리 인간, 우리의 그 깊은 제 악한 본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마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인 줄 모르고, 그죠? 자신들이 악한 농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침내 아들마저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열매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겨버려야죠. 그렇게 해버렸더라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이 종을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 악한 농부처럼 종교 대제사장만 악한 농부가 아니라요, 우리들도 악한 농부들이죠.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그렇고요, 주님을 알았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졌습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맡겨버리지 아니하고 참았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 이 사순절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들마저 죽였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깨닫지 못한 종교 지도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기이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기이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신비로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목사 되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왜냐하면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마땅히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죠. 도대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의나 그런 거룩함이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부르심을 있게 하셨다는 이건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정말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 대제사장들이 깨닫지 못하여 그 십자가 달려 죽게 하여 버린 돌이 어떻게 된 거죠? 십자가 사건의 죽음은 결국 뭐죠?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죄로 쓰러져 버렸던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때, 그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고 세울 때 받쳐주신 뭐죠? 반석이 되게 하시고 머릿돌이 되게, 기초돌이 되게 하신 그런 구원의 사건을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시면서 교회의 기둥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셨잖아요. 머리가 되셨잖아요. 모퉁이들이 되셨잖아요. 이게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죠. 구원의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43절부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복음의 진리, 이 사순절에 나를 향한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 곳,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주고 하나님의 나라도 가지만 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사순절에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걸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 이 구속의 사건,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43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참 묘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믿는 사람이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감사로 충만합니까? 은혜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묘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깨닫지 못한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 은혜는 사라지면 어떻게? 마음이 강팍함만 남아요.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믿는 그 종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더 강팍함으로 나간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기와 그 종교주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주는 걸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리가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강팍함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 모든 걸 다, 포도원 다 주셨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포도원 그 집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주면서 농부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그 은혜를 받은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내 삶 속에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집주인이 받기를 원했던 열매처럼 주인이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낫고 어제보다 나의 신앙이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내 신앙이 조금씩 매일매일 아직도 부족하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사순절에
이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거죠.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회복해야죠. 혹시라도 잃어버린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빼앗겨 버렸다면 이 사순절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그네 그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삶의 변화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빼앗겼던 우리의 그 하나님 향한 믿음과 그 사랑과 은혜, 기쁨, 감사가 다시 이 사순절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회복되어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